말씀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시호 목사가 오면 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친다고 하는데 결코 까거나 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쓴 게 아닙니다. 이시호 목사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자유만 이 강대에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개혁되고 또 우리 모두가 개혁되어야 되는 일들이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강대에 오를 때 그때마다 내가 도를 맞는다는 기분으로 사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를 맞고 있고요. 그 맞고 있다는 그것이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선교되지 않고 남을 선교한다든가 내가 전도되지 않고 남을 전도한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 이거 예수 믿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쉽게 미혹되고 내가 아멘을 해놓고 내가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부추기고 있고 내가 꽤 괜찮은 목사라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세워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변질을 거듭했습니다. 신하지 않나요? 부흥이란 명목으로 혹독한 범죄를 저질렀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종교인가요? 신앙인가요? 탁해놓고 한번 돌아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발가벗어봐야 될 이유들이 충분히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합니다. 다시 한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자신부터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건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믿음으로만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본질에 해당하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의 의미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선함, 우리의 도덕, 온갖 업적이 더 이상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거 하나면 충분하고 그거 하나면 좋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벗어나서 성령을 빙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다 찾으면 한번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다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누구요?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누구의 백성입니까? 다윗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다시 세운 이 땅에 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을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과연 아론의 금송아지를 보고 춤추지 않고 있나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기복이 아닌가요?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고 있나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전하는 자가 거짓 목자잖아요. 나는 거짓 목자가 아닌가요?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복음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복음만이 본질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뭘 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으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것이 현실이지만 이것은 허상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시상이랍니다. 그런데 허상에 지금 춤을 추고 있고 허상에 멈춰 있다. 이 글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을 맡긴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만이 본질이고 생명이라고 방금 말씀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들, 곧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도 모르면서 그거 응용하는 데 급급하고,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신 그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보다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나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 말씀 속에 그 깊이 있는 레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몸부림치면서 실험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숙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새 하늘과 새 땅이 통전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왜? 이 성경 66권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몸에 흘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박능풀처럼 보여지고 만져지는 세상의 것에 생명을 건다면 그것은 당연히 헛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 거를 드리면 주님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주님의 것,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사소한 것에 얽매이면 붙들어야 할 본질들이 무너집니다. 내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돌을 맞아본 흔적들이 있나요? 무너져본 흔적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동료가, 내 제자가 내게 돌을 던지고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 한 그 흔적들이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요, 세상 사람
열심히 일하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 하자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말고 불교 믿어도 되고 이슬람 믿어도 되고 바깥에 가서 그런 거 안 믿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신앙은 그렇게 얄팍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무한 변수가 세계 경제를 어둡게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가상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현실인가요? 하여튼 급변하는 세상은 많은 요소에서 어둡게 하고 또한 불확실하게 합니다. 또한 많은 이단들이 또 이슬람과 불교와 카톨릭 등등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들 기독교가 약해서일까요? 사실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현실적 지식주의와 기복주의 그리고 신비주의와 율법주의가 팽배한 가운데서 전략의 부재를 우리는 낳고 있었고 싸움의 능한 자로 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진리는 멍들었고 상처를 받고 있으며 자꾸만 외진 곳으로 몰리는 게 현실입니다. 악한 합리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판단은 성경을 떠난 잣대로 하나님의 선한 법들을 그렇게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 번 악인이 하나님을 먹방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렇듯 정보는 있는데 실천은 보이지 않고 학은 있는데 현장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0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 영적인 밥입니다.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목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책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읽지 않는 것은 머리에 쌓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소리 내어 읽으면 가슴에 쌓입니다.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간다. 이 피곤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로 우리 코아월드 미션이나 예부협에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못 오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의 용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머물게 해요. 아멘. 네.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남은 자가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사람 속에서 문제 속에서 또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전에 우리 정광민 목사님이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사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건너뛰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부채를 안고 있어서 결혼을 미루고 또 다른 것을 미루고 또 자기의
비전을 미루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것에 묶이고 엮여서 사실상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해 본 적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묶인다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이유로 작금의 교회들이 주저앉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뀌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토부교회가요 보니까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지난주와 똑같이 1,000원짜리 애들 홀릭에 돈 1,000원짜리 그대로 하나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헌금은 거의 강요하지 않습니다. 헌금 설교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냐면 계속하면서 보잖아요. 예.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열매가 맺지잖아요. 아멘. 자기가 안 심어놓고 구하는 것은 도둑입니다. 벼락보자, 벼락출세, 벼락감투는 벼락을 받을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심었을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은 두 가지가 이걸 갖고 있는데 하나는 경륜이라는 거 맞죠? 경륜. 홍성호 목사님 맞죠? 경륜이 이거는 불변한다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뜨고, 예, 1년은 365일이고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이 정한 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승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품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경륜과 섭리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교사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어떻습니까? 자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얻어먹는데 구걸하는 데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 돈 아니까 우리 권창룡 대표처럼 일해가지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손 벌려서 성도들 호주머니 빡빡 긁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하는 것처럼 저도 선교 오래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성도들의 그 피눈물 나는 것들 그것들이 하늘 보좌에 연락돼야 되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각기 자기의 일터에서 선교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 야곱도 그랬습니다. 창조 명령이 문화혁명으로, 선교 명령이 지상명령으로, 직업 소명과 선교 소명이 그렇게 통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기독교라는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질 깊숙이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턴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교회만큼 선교사가 되기 좋은 그런 무대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마트 미션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35절 좀 번거롭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 찾으셨나요? 용을 쓰니까 허리띠가 터져버려요. 시작. 동서에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 맞습니까? 예.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자비랑 선교의 원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나와 동행들이 서는 것을 충당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직업 소명과 선교 소명을 통합해서 총체적 선교는 물론이고 총체적 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 변혁을 통해서 총체적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성령 충만 받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성령 충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성령 충만인데 정류에 비유한 거죠. 내적 성령 충만을 받으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적 성령 충만은 간유에 비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적 성령 충만은 9가지 은사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가 제사장이나 이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내외적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온전한 성령 충만이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부자가 되거나 어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게 권능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내가 십자가에 그분이 달린 그 십자가에 나는 또 달리는 그 권능, 정의의 사람들을 사는 그 권능들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속식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신발을 신기고 걷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은 단순한 회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30년, 50년 교회에 출석을 해도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임하는 게 세속 아니겠습니까? 땅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50년 교회에 출석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내가 땅끝 아니겠습니까? 그 세속은 세상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씻어버리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 세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교되지 않고 누구를 선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자립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생산이 가능하며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말씀만 가지고 있고 자기 기복만 쫓아가는 영적인 부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은 주님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말씀은 부자인데 말입니다. 주님을 쫓지 않는 부자들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흉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비켜서야 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그렇게 주님께서 노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진리를 세상의 지식을 갖다가 교회에 그것을 자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저울로 써도 안 됩니다. 그것을 대박으로 써도 안 됩니다. 영적인 길이나 영적인 부피나 영적인 어떤 무게는 하나님의 것으로 재어야 되지 우리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은 광명한 천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이 다칠까봐 고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선교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맥박을 짚어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교리가 있고 삶, 법,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해져야 제사가 거룩한 삶제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계약까지 달달 외우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 여기 설교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토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게 웃긴다는 게 보이지 않나요? 어른들이요, 애들 하는 거 보면 다 합니다.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하고 실험하면 아버지가 엄마가 져주잖아요. 져준다고 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감정과 정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참된 감정을 나약한 감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신비주의에서와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과도함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그들은 성령을 소멸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비는 우리가 그 신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신비가 왜곡되면 안 된다. 또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진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 그 진리가 왜곡되면 안 된다. 게다가 어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신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의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그 자녀들에게만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이 다루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이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지식을 찾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얻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릇된 신비주의자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다. 인정하죠. 이것은 주제에 대해서 다룬 책을 특히 신비주의자들의 전기소에서 아주 명백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물론 그들 중에 대부분의 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탈선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병적이고 불건전합니다. 분명히 신비주의에는 병적이고 내성적이고 이기적이고 실제적이 아닌 무익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병한다나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예수 믿어도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가면요, 온갖 것들을 유린당하고 온갖 것들을 다 당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성경을 문자풀이 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문자에 갇혀있나요? 하나님이 존경가예요.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아버지가 존경가예요. 아버지가 지각인가요? 아버지가 현금 카드인가요?
우리가 왜곡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가고 있잖아요. 방향 설정이 내가 잃는 뜻과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잘못되어서 오도가고 있잖아요. 내만 죽으면 괜찮은데 말입니다. 모두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그러한 일들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되고 건전한 신비주의, 곧 성경에 나타난 신비주의마저 무작정 그렇게 매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부역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예,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예, 우리는 언제나 참된 가르침을 거절할 수 있는 위험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제를 하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자. 좀 우리가 서로 배우자. 아멘. 그리고 우리 어깨동무하자. 아멘. 예, 손에 손을 잡자. 아멘. 바로 그 이유들이 바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멘. 예, 진짜 우리가 서로 배워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 혼자 아는 것보다 참된 가르침이 잘못 소개되는 것을 우리는 서로가 영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하나가 세상적으로 그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느 목사 보면 나는 예수 믿기 싫다. 어느 그 장로 보면 예수 믿기 싫다 해가지고 나도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사소한 외형만 보고서 기독교의 그 생명의 기독교의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더 손해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현명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몇몇 신비주의자의 경우에 나타나는 과감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진정한 신비주의의 모든 것을 놓쳐갑니다. 그러한 초론에 대한 개선책은 그랬던 신비주의의 진정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비주의를 바르게 지적하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신비주의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모두가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것을 빙자한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나약해지기 시작했다. 값싼 건 팔지 않아야 됩니다. 값싼 사랑,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고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종이 되지 않고 성경을 말해서는 안 된답니다. 성경이 허락하는 말들, 그것들만 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멸망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악한 것들이 온갖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해요. 교회 안에서도 다 할 수 있다. 마귀가요, 교회 주일날 제일 먼저 나옵니다. 마귀가 제일 열심입니다. 찬양도 더 잘하고요. 헌금도 더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예절도 바르고요. 그런데 진정한 복음이 딱 있을 때 바로 왔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예, 반면한 천사는 진짜로 마귀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부드럽게 교회에서 충성된 자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영분별력이 뭐가 분별력입니까? 말씀의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살아있는 말씀이 머리에 있는 말씀은 똥입니다. 이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요? 어쩌면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아까도 내가 말씀했지만 내가 아멘 해놓고 내가 믿지 않잖아요.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성경 안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내 자신의 것만 구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전문. 아멘.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되어진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참된 기독교의 신비주의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번에도 대회를 하면서 베님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애틀란타나 노스캐롤라이나나 하여튼 그쪽에 섭렵했습니다. 그러나 어떠냐면 흉내내는 것과 내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있는 기독 서적이 90%가 진리를 왜곡한 혼적인 책인가 압니까?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느낌이 좋게 하고 마음이 상쾌하게 하고 이런 건 전부 다 혼적인 거예요. 진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박혀있다는 것이죠. 왜? 여기에 저는 제가 영적인 어른으로 부모처럼 매시는 어른들도 몇 분 나가 계십니다. 특히 저는 신숙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머니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분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제가 성경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이 살아야 되고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두 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절만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두 가지 축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 기록된 말, 전통 보수 교단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영이 잘못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은 성령으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요. 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앞에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볼게요. 찾았나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중. 아멘.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만 사는 거. 예,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들 가운데서 참된 기독교의 신비주의로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잣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말씀되게, 주님이 주님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개혁되게 하시고 내가 보좌를 향해 오르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구역이 세상의 도를 맞고 또 교회 안에서 도를 맞지만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 승리하여 주께 만도를 주시옵소서. 만도 기름 부어주시고 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찍는 그런 사진사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감동하며 희고하고 전율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